3장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한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마지막 말씀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에요. 구약 성경의 처음에 책인 이 창세기에는 어떻게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이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저주가 아직도 존재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 저주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려고 이제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모습을 신약의 끝책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2월이니까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셔서 내가 올 한 해 말씀을 한 번도 못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무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1년의 성경을 한 번 읽으려면 하루에 한 15분 내지 20분씩은 꼭 성경을 읽는 일에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정말 간절히 부탁할게요. 유튜브 같은 거 너무 열심히 보지 마시고 그거 봐야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요새.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거 볼 시간 있으면 정말이에요. 그 갈망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돼요. 자꾸 쓸데없는 것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보시라고요. 성경을 안 보고 다른 거 열심히 보면 그거 본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 꼭 어김이 없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1년이 지나면서 성경도 한번 못 봤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요. 그 생각을 다시 하고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무엇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제요 2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구원과 영광을 받는 여호와의 날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 시작하면서 말에 대해서 새겹주라는 거예요.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지나보면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돼요. 그러니까 말은 참 중요해요. 말은 씨앗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 다시 같이 볼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도 모르는 거예요. 입술로 죄를 져놓고 하나님 앞에도 자기 죄도 모르는 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서 14절 이래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왜 신앙 상태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내가 입술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몰라 내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고 지금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냥 책임감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은 완전히 메말랐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교만한 자가 어떻게 복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들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왜 저런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왜 저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들은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말 생각이기 때문에 저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악해질수록 여러분 의인은 더 고난을 받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시편 73편이 대표적인 거기에 대한 시편이에요. 한번 쭉 볼게요. 시편 73편이 조금 길은 시편입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하였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 받을 못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이렇게 끝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이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세상만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악인의 형통을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날에 인정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임을 확신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여러분 부러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악한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들도 넘어지기 쉽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적당히 거짓말시키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까지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보물로라는 그 뜻이에요. 특별한 보물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마귀는 오늘날 하나님의 경외를 도둑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야 죄를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시대가 하나님의 경외를 도둑맞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언제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부터 인간의 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증상은 특별히 세 가지가 뚜렷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니까. 또 하나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삽니다. 또 하나는 물질주의로 삽니다. 이게 뚜렷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불순종, 불평, 원망, 물질주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해답은 정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방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16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요.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써 있어요. 꼭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기록했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하는데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모든 부모는 자녀를 아끼잖아요.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보물로 삼겠노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 번째,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고 말씀해요.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모르죠. 악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할 날들이 반드시 오는 것이에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곡 신자가 돼야 돼요. 가라지 신자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분별할 날이 와요. 악인과 의인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오늘 이 밤 잘 자기의 마음을 비춰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종교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에 들어가면 다 타버리잖아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죠.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경외가 또 나오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께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유에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불의한 대상이기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 뛰놀듯 어둠의 세력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참다운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참다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악인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달라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8.15 해방을 예를 들면 이완용같이 살아간 사람은 그날은 멸망의 날이에요. 그러나 나라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희생하고 고난을 받는 그 사람은 영광의 날이죠. 똑같은 8월 15일인데 다른 날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영광의 날, 한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란 말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편 1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나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서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맞춰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인정받느냐는 거예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드리냐 안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기 써붙인 거예요. 미리 자꾸 읽으시라고. 맨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예,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하셔야 돼요. 이왕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찬양한 곡을 불러도 정말 기도를 한마디 해도 간절하게 뜨겁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 기도해요.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남기를 바라요. 그래서 일부러 예화 같은 걸 안 써요. 일부러 제가요. 예. 왜? 말씀만이 딱 베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예.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예화만 남았다. 그게 여러분을 못 지켜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요. 언제나. 예.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게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말씀 우리는 구절구절 지금 나누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해요. 반드시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언제나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살아요.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매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럴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시편에 기가 막히게 시편 1편에 얘기한 건가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거 아니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라기를 맞추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뭐예요? 조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우리 교회 상공부할 때의 마지막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보다 너무나 높고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나를 조정하셔야 돼요. 말씀에 나를 맞추셔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내 소원을 그러니까 하나님 분 맞춰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조정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복을 주시네. 정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네.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만을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인생의 그물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율례와 곧 율례와 법도를 뭐하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소용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해야 되는 거야. 한 귀절에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상 공부하면 12개씩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나중에 남는 건 그것만 남아요. 진짜 암송했던 그 말씀이 남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대로 해요. 내 분노대로 해요. 내 기분대로 해요. 인간은 별 수 없단 말이에요. 다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율례와 법도를 쉽게 말씀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래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요. 그 말씀이 자꾸 이렇게 읽어두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요. 특별히 어렸을 때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러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애들 암송시키세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신 분들이요, 애들 암송하면요 좀 상금을 걸으세요. 애들 암송 잘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해요. 2살배기가 암송을 잘한다니까요. 우리 나엘이도 제법 해요. 근데 엄마가 먼저 암송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엄마가 언제나 시작을 해요. 이렇게 딱 장세기 몇 장 딱 시작하면 딱 따라서요. 어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예를 들면 부탁을 해요. 꼭 교사들 암송시키라고. 교사들 암송 못하면 애들 암송 안 한다고. 교사도 못하는데 안 하는데 무슨 애들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잘 암송을 하고 수준을 자꾸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을 해요. 예배 다 끝나면 우리는 점검하거든요. 다. 거기 교사들 암송하는 거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송이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암송을 체크를 예를 들면 사역자가 안 하잖아요. 그럼 교사들도 안 해요. 사람은 별 수가 없더라고요, 누구나. 그래서 점검해 주는 게 큰 감사한 일이고요. 교사들이 열심히 암송하면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나는 못해요. 그래서 참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그런 걸 아세요. 일주일에 한 귀절. 일주일에 한 귀절만 암송시켜도 승리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실제로 말씀 암송을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못 지켜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야 되냐? 말씀과 기도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 안 살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못 지켜요.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자꾸 틀렸는데 옳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자꾸 유튜브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그것만 봐요. 진보 쪽에 있는 데는 그것만 봐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화를 못 시켜요. 여러분, 객관화 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언제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게. 내 뒤통수도 못 보는 게 인간인데 내 뒤통수도 내가 못 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그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만이 올바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올바로 판단하시느니라. 예, 하나님만이 올바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총명을 구해야죠. 특별히 어려울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잘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게 참 중요해요, 진짜 보면. 저는 여기저기 이렇게 보는데요. 목사님들도 막 한쪽은 이쪽이고 한쪽은 이쪽이고,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목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주의예요. 예수주의.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오직 주님이 인정하시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는 게 이제 우선이에요. 첫 번째 5절. 보라. 오늘 여기서 이제 제목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랬더니 좋은 날 얘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요 엘리야는 누구를 얘기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땅의 정의와 이제 정말로 평화를 이루는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현실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던 불의와 함께 부조리함이 모두 역전되어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은 언제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려워도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인내로 믿음을 지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울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다 어려운 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주보에 그래서 쓴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국가적으로나 또 성도들도 여러 가지. 요새는 병원 가서 수술을 한다고 하면 제가 마음이 덜컹해요. 왜 그렇게 암이 많은지. 뭐 종양이다 그러면 마음이 덜컹해요.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덜컹해요. 그래서 자꾸 무장시키는 거예요, 성도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또 인생에 겨울이 필요하다. 겨울이 오니까요, 우리 인생에.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잖아요. 겨울이 왔어요. 좀 춥죠. 그러면 잘 옷도 준비하고 따뜻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봄은 온다. 여러분, 봄은 반드시 와요. 믿으시죠? 십자가 뒤에 부활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침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반드시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 겨울이 지나요, 분명히. 그리고 봄은 반드시 온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가정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보내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성탄이 기쁜 성탄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시냐? 주님은 고통받으러 물론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오시는 거예요. 구제불능의 인간, 죄의 병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암보다도 무서운 병에 걸린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만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다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것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성찬들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붙었어요. 반드시 그래서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가 임할까 봐 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이 말라기가 끝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를 향해 돌이키는 화해의 날이에요. 불화 속에 머무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평화로 초대하기 위하여 성탄절에 주님을 영접하도록 여러분 꼭 초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에 와서 자기 엄마 아빠 초대하려고, 안 믿는 엄마 아빠 초대하려고, 젊은 사람들 요새 새벽에 와서 작정 기도해요. 하나님 이뻐하시겠죠? 여러분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엄마 아빠,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 꼭 성탄에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꼭 하나님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재헌신 시간에 기도를 받고 갔거든요. 그러더니 새벽에 와서 꼭 기도를 하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그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 역사가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성찬절에 초대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을 만나고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여호와의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로 저 십자가가 원래는 저주의 십자가였잖아요. 그런데 저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로 바뀐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정말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이 성탄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고, 오늘 이 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또 간절히 기도하며 성탄절에 하나님의 참된 빛이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특별히 혼란 속에 있는 이 민족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날을 반갑게 맞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날을 소망하며 인내로 불의를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을 통해 평화의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려울 때라 조금 기도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조교회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조금 저쪽에서도 잘 보게 이렇게 해놨어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목원들 중에 병마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암 환자들이 깨끗이 낫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한중간 정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한마디씩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